오늘 우리 민수기 12장과 13장, 민수기 12장과 13장 말씀을 통해 온유한 사람, 믿음의 사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비난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비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누구에게 비난을 많이 받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실수했어? 라고 하면서 비난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말 한마디로 나를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것도 힘들지만 함께 사역하는 사람,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향해 불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상처가 더 깊어지잖아요. 오늘 민수기 12장이 그렇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적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인해서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걸 통해서 문제를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 말씀을 보면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아멘. 오늘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오늘 모세를 향해서 말했던 것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권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만 특별하냐? 그게 아니잖아. 왜 너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냐?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국은 비방의 말을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아무리 이 누나와 형이 말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꾸하지 않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것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오늘 보면 모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고 더 깊이 말하면 시기심에서 나온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방은요,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세의 결혼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왜 너만 쓰임 받냐? 나도 쓰임 받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오늘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와 함께 아론은 같이 출발을 했고 같이 수고했고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론도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도 그 지도자였죠.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오늘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당신만 특별한 지도자가 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하게 지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했다라는 거. 서로 비교하면서 어떻습니까? 비교하다 보면 어때요?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시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뜨려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모세에게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2절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2절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자, 2절 말씀 뭐예요?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들리지만 속에서 하는 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요, 우리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요. 모세의 카리스마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요. 요즘 우리 대통령이 행정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의 행정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모세의 온유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유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유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온유해 보입니까? 온유, 온유해 보이십니까?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유하다. 그러면 선하다. 선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온유하다. 그것은요, 선하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어때요? 힘이 없는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잖아요. 온유함은 선하다, 착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힘이 없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침묵했던 거예요. 누나가 말을 하고 형이 말을 했지만 침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함, 하나님 앞에서 이 침묵은요 무기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은 성격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온유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온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화낼 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말하는 거 옆에서 말할 때 저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건 무엇이냐면 때로는 침묵하는 거야. 아무라도 대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온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온유합시다. 시작. 온유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온유하며 삽시다. 온유하며 삽시다. 아멘. 온유한 게 너무 중요한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 대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하면 뭘 준다고요? 땅을 땅을 준대. 나 진짜 침묵하고 땅 받았으면 좋겠다.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거든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온유라는 것,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나 사람. 사람도 온유의 소유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이제 세 사람을 나오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모세를 특별한 사명자로 세웠다. 그래서 왜 너희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모세에 대한 원망은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너희가 불만을 표할 수 있고 비방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나에게 대한 비방이요 나에게 대한 불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 대한 특별히 지도자에 대한 비방을 하나님은요 가볍게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10절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비방하느냐? 너희들이 왜 내가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미리암에게 진노하시는데 나병에 걸렸다. 나병,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굉장히 질병이요. 예전에 제가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우리 나병에 걸린 사람 사진 한번 보여줬잖아요. 온몸에 막 하고 짓무르고 손이 막 뭉그러지고 그래서 손의 감각이 다 사라지고 있는 상태. 오늘 미리암이요 나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만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질서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미리암에게 임한 나병은요 단순한 그냥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방은요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영적인 질병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비방하지 말고 격려합시다. 시작. 비방하지 말고 격려합시다. 아멘. 여러분 비방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여러분 이것은요 옆에 있는 사람만 듣지만 여러분 비방해서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그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내가. 불평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듣냐면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요 제일 먼저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제일 먼저 상처를 받고 두 번째로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판단하고 또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방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사랑하고 격려의 말을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야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13절 읽으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리암은 모세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잖아요. 공격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미리암이 정말 이 나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지만
나도 삿대질하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온유의 사람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막 공격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야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하면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비방할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온유한 모습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말을 조심하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성숙한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그런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민수기 13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여러분 민수기는요 언제 쓰여졌습니까? 민수기 제일 처음에 언제 했죠? 민수기는 그 애굽에서 떠난 지 얼마 만에 민수기가 쓰여진 거예요? 네, 1년. 1년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숫자를 세라 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몇 살부터 세는 거예요? 예, 20살부터 셌잖아요. 그럼 레이지파는 몇 살부터 셌어요? 30살부터 숫자를 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는 무엇이냐면 광야의 모든 생활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를 몇 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방황을 해. 40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 바로 민수기 13장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입성할 수 있었는데 바로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랬냐? 그 시발점이 바로 민수기 13장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13장으로 접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탐을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죠. 12지파. 그러면 정탐꾼이 몇 명인 거예요? 12명. 그죠? 12명의 정탐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이제 땅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땅은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고자 하는 땅인 거예요.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이잖아요.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넘어가야 될 땅, 내가 정복해야 될 땅, 약속의 땅,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탐을 해야 되는 목적은 뭐예요? 자, 이 땅으로 내가 넘어가야 될지 안 넘어가야 될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넘어가야 될 땅, 너희가 앞으로 가야 될 땅은 바로 이와 같은 땅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 땅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땅은 비옥한지 메마른지, 실과는 어떤지 바로 그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나주로 이제 이쪽으로 이사하려고 몇 번 이 평택에서 SRT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도 조사하고 땅도 조사하고 제일 처음에는 밑에 땅도 한번 봐보고 저쪽에 한번 봐보고 상가도 돌아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을 가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지 너희들이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명? 12명이 정탐꾼이 이제 그 땅을 가봅니다. 그랬더니 대단합니다. 과연 그 땅은 비옥합니다. 열매도 풍성합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우리 지금 포도송이 어떻습니까? 포도가 그냥 이만하잖아요. 과실이 이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막 2명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 어마어마한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입니다. 27절 이렇게 말하는 거 읽어보면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 포도송이를 하나 내왔는데 어마어마한 포도송이 온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야,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놀랍다. 정말 우리가 가면 이것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열매와 그 땅만 본 것이 아니라 무엇도 봤냐면 높은 장벽도 봅니다. 풍요도 보았지만 그곳에 견고함도 봤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장애물도 본 거예요. 어려움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그것을 가라라고 말한 것은 그냥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가 한번 보고 와 라고 했지만 그들은요, 현실의 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아, 역시 정말 개척교회는 힘들구나. 살아가는 건 힘들구나. 아이들이 1명, 2명 오는 것 힘들구나. 우리 옆에 우리 은진 우리 성도님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오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1년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는 게 1년이 걸립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이 세워진 게 1년이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했지만 1년 만에 한 분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사역의 열매를 꿈꾸고 우리가 부푼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이 걸려서 겨우 한 명이 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12명이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봤던 건 뭐냐면 그곳의 어려움들을 본 거예요. 어떻게 이 거인 족속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형편없는데 어떻게 그 땅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0절입니다. 30절 갈렙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읽으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오늘 갈렙은 말합니다. 야, 그 땅을 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아내 좋다. 이다 혁신도시고 아파트도 많고 상가도 많고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죠. 그 땅을 정복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했다라는 거. 하지만 10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2명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으로 가서 취하자,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다르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하는 거예요. 야, 그곳에 갔더니 대단하더라. 우리는 너무나도 작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 같다. 우리보다 그들은 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김종 집사님처럼 크기가 엄청나다. 등치도 어마어마하다. 거인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골리앗 생각나시죠?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생각나시죠? 골리앗처럼 엄청난 이 거인들이 그곳에는 살더라. 33절 말씀 보면 거인들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거인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볼 때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10명은요 장애물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이런 믿음의 싸움은 종종 어떻습니까? 현실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해석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십니까? 현재의 어려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부족할 것 같아. 우리는 넘어질 것 같아.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현실 앞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0명은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10명은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장애물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맞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한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한 그 길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꽉꽉 닫혀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현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맞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여러분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했잖아요. 온유는요 아까 말했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겸손은 나는 작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크시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작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요, 모든 어려움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명은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한 거예요. 10명은요 모든 문제 가운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봤더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빼니까 뺄셈으로 나아가니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더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거야. 힘들어. 너는 약해. 나는 약해. 나는 불가능해. 도저히 할 수 없어. 여러분 이와 같은 말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복할 수 없구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나는 나약하구나. 여러분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할 수 없어. 에이 해봤더니 안 돼.
이와 같이 부정적인 말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태도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말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 다시 한번 30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올라가자. 따라 시작.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기자.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취하자,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하니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그 안에 넣으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칼이 없지만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자, 뭐라고 말해? 갈렙이 말하는 거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말하는 거야. 곧 올라가서, 야, 우리가 즉시 가자.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곧 올라가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일 하겠습니다. 1년 후에 하겠습니다. 성도가 한 30명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곧 올라가자. 이런 믿음은요, 미루지 않습니다. 내일 제가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요, 늘 계산합니다. 내가 조금 계산하다 보면 이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곧 올라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갈렙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갈렙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갈렙이 돼야 됩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갈렙이 됩시다. 시작. 갈렙이 됩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갈렙이 되세요. 시작. 갈렙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렙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내가 오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갈렙이 오늘 갑시다, 즉시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했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백성들이 몇 대 몇이에요? 10대 2. 10대 2잖아요. 10명이 안 됩니다, 우리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막 손을 막 바지가랭 끊고 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됐냐면 그 말을 들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순종,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몇 년이 될지 모르고, 1년이 될지 모르고, 2년이 될지 모르고, 3년이 되고, 5년, 10년.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다 죽고 이제 자녀들만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나를 통해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아멘.